사랑하고 살아도 모자란 세상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셨네. 우리 찬양 들으시고 우리 강의 시작합니다. 사랑하고 살아도 모자란 세상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셨네. 그러나 나는 왜 아직 사랑하지 못하나. 주님 사랑받기 바라며 어찌하여 사랑 못하나. 오 사랑의 주님 나도 사랑하게 하소서. 용서하며 살아도 부족한 세상 너희 중에 죄 없는 자 돌로 치라 하셨네. 그러나 나는 왜 아직 용서하지 못하나. 주님 용서받기 바라며 어찌하여 용서 못하나. 오 평화의 주님 나도 용서하게 하소서. 손을 잡고 살아도 힘이 든 세상 서로 힘이 되어 걸어가라 하셨네. 그러나 나는 왜 아직 손을 잡지 못하나. 주님 내 손 잡기 바라며 어찌하여 잡지 못하나. 오 자비의 주님 나의 손을 잡게 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훈련이랑 소리 인도하시고 영성적 대인관계 진리단계를 나눌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할 때 그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의 대인관계 폭이 넓혀지게 하시고 정말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며 섬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시종을 맡겨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 이 시간에 우리 훈련 과정입니다. 자, 훈련 과정 199페이지. 자, 훈련 과정 199페이지 보시면 3 진리 단계가 나오게 돼요. 자, 우리가 영성을 형성하는데 크게 4 기둥이 있다고 그랬죠? 첫 번째가 성령의 구원 사역입니다. 성령의 구원 사역은 우리 영혼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단계가 기둥이 성령의 은사 사역이죠. 이건 우리 육체에 성령의 은사를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없는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게 만들어주는 사역을 성령의 은사 사역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영성적 물질 관계죠. 우리가 땅에 살면서 물질 없이 못 살잖아요. 물질이 필요해요. 그걸 어떻게 관리할 거냐. 그걸 영성적 물질 관계고요. 그 다음에 4번째 기둥이 영성적 대인 관계입니다. 사람은 혼자 살 수가 없잖아요. 어쨌든 우리는 모여서 살아야 돼. 가족부터 시작해서 가족이 모여서 식구가 모여서 가정이 되고 가정이 모여서 이웃이 되고 이웃이 이렇게 나라가 되어지는 거잖아요. 우리는 혼자 살 수가 없어. 대인관계를 맺어야 돼. 그래서 이 대인관계는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첫 번째 단계가 본능 단계라고 그랬어요. 이 본능 단계는
이 대인관계를 할 때 그냥 타고난 본능을 가지고 대인관계를 하는 거예요. 그냥 태어난 그대로 사는 거예요. 예, 잘 태어났으면 문제가 없겠지만 우리가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죄 중에 태어나거든요. 원죄를 갖고 나와요. 그러니까 안 가르쳐도 죄는 왜 이렇게 잘 짓는지 몰라요. 그죠? 이게 못된 것은 안 가르쳐도 잘 알아요. 예? 그래서 그 죄악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본능으로. 그러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이제 하나씩 하나씩 훈련시키셔서 본능에서 벗어나서 이제 윤리 단계로 발전되어지고 윤리 단계에서 다시 진리 단계로 세 번째 단계 진리 단계까지 오게 하는 거예요. 자, 본능 단계라고 하는 것은 어찌보면 하나님과 상관없이 이웃과의 관계하는 게 본능 단계라고 한다면 윤리 단계는 뭐냐? 이제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이웃과의 관계를 맺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런 거죠. 예전에는 본능 단계는 내가 낳았으니까 내 자식인데 내 맘대로 하는데 무슨 말이야? 상관 있어. 이제 이런 게 본능 단계예요. 근데 윤리 단계는 뭐냐? 하나님이 나에게 이 자녀를 나에게 주셨구나. 그래서 이제 그 자녀와 나 사이에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시각으로 이웃을 바라보려고 하는 단계가 윤리 단계라고 볼 수 있어요. 아시겠죠? 남편도 마찬가지예요. 옛날에는 뭐예요? 오다가다 눈 맞아가지고 그냥 연애해가지고 우리는 결혼한 거야 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부로 만들어 주셨구나. 하나님이 하셨구나. 이렇게 모든 인간 사이 속에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걸 윤리 단계에서 조금씩 알아져 가는 거예요. 자, 그러다가 이제 진리 단계로 오죠. 자, 진리 단계 정의를 보죠. 자, 영혼이 주체가 되어 대인 관계를 맺게 되는 시점으로서 상대방을 통해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는 단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윤리 단계 때만 해도 아직 혼이 주체가 되어서 대인 관계를 맺습니다. 내 생각이 앞서고 내 감정이 앞서고요. 내 의지가 강해요. 그런데 이 진리 단계에 들어오면 이제 성장되는 영이 주체가 되어서 대인관계를 맺게 되는 출발점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자, 사람도 그러잖아요. 어려서 태어나면 거의 부모에 의해서 조정이 되죠. 부모가. 그래서 부모가 하라면 하고 하지 말라면 안 하고 그러죠. 그러다가 성인이 되면 어때요? 이제 부모가 뭐 이래라 저래라 안 해도 스스로 알아서 사회생활하는 어떤 그런 단계를 보잖아요. 지금은 그런 말 안 쓰죠. 옛날에는 뭐 마마보이, 뭐 파파걸이라는 말을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근데 마마보이는 뭐냐면 나이가 들어서 장가 가서도 엄마 말만 듣는 사람 마마보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결혼해가지고 첫날 밤에 엄마 첫날 밤에 뭐 해야 돼? 엄마한테 물어. 야 이렇게 해라. 알았어. 이걸 마마보이라고 그러잖아요. 파파걸은 뭐야? 야 딸인데 아빠 말만 듣는 거예요. 아빠가 뭐라고 하면 아빠 말만 듣고 다른 말 안 듣는 어떤 이런 걸 되잖아요. 그건 뭐냐면 충분히 그 아이의 어떤 인격적인 어떤 이런 훈련들이 안 돼서 본인 스스로가 살 수 있는 그리고 혼자 결정하고 판단해 살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없는 걸 말이에요. 그게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지 않습니다. 예, 물론 어린 아이 때는 아예 어렸을 때는 부모가 뭐가 선이고 뭐가 악한지를 분별해 줘야 돼. 그러나 서서히 그 아이에게 스스로 결정하고 판단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줘야 돼. 그래서 사춘기를 잘 거치면서 이제 자기 스스로가 판단하고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주어져야 돼. 진리 단계는 뭐예요? 우리 사람으로 말하면 이제 청년 대학부예요. 만 18세 이상 된 수준의 삶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18세가 되면 주민등록증을 주죠. 주민등록증에서 이제 대통령 뽑거나 국회의원 선거할 때 너 투표해. 선거권을 주잖아요. 예? 왜? 이제 그들도 자기 나름대로 상황을 판단하고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었다라고 국가에서 보기 때문에 그걸 주는 거죠. 이 진리 단계가 바로 그 단계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스스로 영이 성장되는 영이 주체가 되어서 대인관계를 맺게 되는 시점이다. 그러면서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 상대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게 되어지는 단계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이전에는 뭐냐면 상대방이 어떤 말을 해도 그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안 들려요.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부모님이 자녀에게 야 이렇게 해라 라고 하면 그걸 그냥 잔소리로만 들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엄마가 뭐라고 하면 인상 씁니다. 왜?
왜 인상을 써요? 잔소리라고 인식이 되니까 인상부터 쓰는 거예요. 그게 나를 위해서 우리 어머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저런 말씀을 하시는구나. 근데 인상 써요? 안 쓰죠. 아유, 어떻게 할까요? 그래서 더 공손하게 말을 들으려고 하잖아요. 왜 철들어서 그래요? 이 철이 안 들면 부모가 뭐라고 말만 하려면 또 잔소리 시작했어. 아유, 됐습니다. 쉬쉬. 이러고 아예 안 들으려고 하는 거야. 왜? 이건 철부지야. 철이 안 들어서 그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 진리 단계 정도 되면, 대인관계에서 진리 단계가 되어지면 이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것은 꼭 막 천둥 번개 치면서 막 하늘에서 야 막 이래서 들리는 게 아니에요. 예, 물론 하나님께서 특별한 경우, 사도 바울처럼 사울아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그러잖아요. 누십니까?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 이런 특별한 어떤 이런 경우 외에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셔요. 첫째로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고요.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책 읽어보세요. 다 나와. 성경 말씀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죠. 성령의 레마를 통해서 말씀을 듣죠. 하여간 여러 말씀을 듣는데 그 중에서 진리 단계에 들어가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들려져요. 그래서 남편의 말이 잔소리로 안 들려. 아내의 말이 잔소리로 안 들리고 그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서 그래 하고 듣고 그걸 따라주는 삶이 되어져요. 그게 진리 단계다. 자, 아직까지 남편의 말이 잔소리로 들린다면 내가 아직 진리가 안 된 거예요. 아직 아내의 말이 잔소리로 들려지면 내가 아직 진리적인 단계, 이 대인관계에서 진리적인 단계가 안 된 거예요. 아직도 목회자가 설교할 때 그 설교가 잔소리로 들린다? 그러면 아직 나는 진리 단계가 안 간 거예요. 이 진리 단계로 이 대인관계에서 올라가면 나이가 많든 적든 많이 배웠든 안 배웠든 사람들이 하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을 잘 경청하게 돼 있어요. 그게 진리 단계 들어오게 되면 상대방의 말을 잘 들어요. 그래서 내가 잔소리로 들리는지 안 들리는지를 보시고 내가 지금 진리 단계 들어왔구나. 아직 나는 진리 단계는 아직 아니구나. 이걸 깨달으셔야 돼요. 자, 단지 그것을 마음으로 받아들여 말씀대로 지켜 살 때도 있고 인식은 하지만 말씀대로 살지 못할 때도 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이게 대단하라 그런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다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느 때는 남편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막 들려. 그래서 뭐 해달라 그러면 네 하고 가다 어느 날은 저 잔소리로 막 들려. 이게 됐다 안 됐다 이런단 말이에요. 왔다 갔다 한단 말이에요. 그게 아직 완벽하게 진리화되지 않아서 그래요. 자, 그러면서 됩니다. 왜 그러느냐? 여태껏 우리가 진리로 살아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상대방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식을 하고 잘 들으려고 해본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냥 아이고 좀 말하라. 또 쓸데없는 또 얘기 또 왔나? 뭐 그러고 그 쓸데없는 소리 잔소리로만 취급했지 그게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인식을 하고 들으려고 하진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게 익숙하질 않아요. 자, 그러나 하나님께 묻고 응답받아 행하는 영중심의 생활을 반복적으로 경험하여 숙달되면 하나님의 말씀의 법대로 사는 삶이 쉬워지고 평범하게 된다. 자꾸 훈련해 보셔야 돼. 그냥 되어지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세상에 그냥 저절로 되어지는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저절로 되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 훈련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제가 상담을 하는데 이제 막 결혼하신 세대기 상담을 하면서 너무 힘들어요 그러더라고요. 아니 신혼에서 이제 막 행복할 것 같은데 왜 그러냐 했더니 모든 게 낯설어요. 그죠? 맨날 친정에서 맨날 엄마 아빠하고 막 이렇게 살다가 어머님 아버님 하려고 하고 이게 도련님하고 이러는 게 이게 익숙해지냐고요. 이게 안 되죠. 그죠?
침대에서 혼자 막 자다가 보면 옆에 누구 남자가 있고 막 그러니까 이게 아직 적응이 안 되는 거야. 모든 게 자기가 살아왔던 지금 사람하고는 많이 달라진 게 적응이 안 된다는 거예요. 예, 다 그래요. 처음부터 그렇게 완벽하게 적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조금 더 해보세요. 그러시면 이제 시아버지가 친정 아버지보다 더 가까워질 때가 있고, 그렇게 멀게만 느끼는 시어머니가 친정엄마보다 더 친해질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시간이 좀 필요하고 그런 노력을 하다 보면 어느 사이에 그렇게 되어지잖아요. 그죠? 예,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영성적 진리 단계로 살아보지는 안 해봤잖아요. 지금까지 살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모든 게 생소한 거예요. 하나님께 묻고 행한다, 그걸 꼭 물어야 되나? 하나님께 묻고 행하다고 해도 그것마저도 왜 굳이 그렇게 힘들게 살아? 그냥 살면 되는 건데 왜 안 살아봤잖아요. 지금까지. 그러니까 지금 젊은 사람들이 결혼하면서 문제가 심각한 게 그런 거예요. 예전에는 그냥 그러려니 하고 시어머니가 뭐라고 해도 네 하고 듣고 순종하고 했잖아요. 근데 지금은 아주 개성들이 강해가지고 왜 내가 해야 되는데요? 그러잖아요. 야, 시어머니 잘해야 돼. 왜 해야 되는데 왜 시어머니가 나한테 잘해야지? 왜 내가 시어머니한테 잘해야 돼요? 요즘엔 젊은 애들 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예전에 사고방식 갖고 있는 사람들은 못 살아요. 예. 그냥 아들 며느리 없다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야지. 그거 가지고 옛날에는 말이야 나 때는 그러면 이거 나중에는 이제 집 키 바꾸고요. 나중에 이사 갈 때 시부모한테 다 이사 갔다는 말도 안 하고 이사해 버립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이 젊은 사람들의 사고 방식이 너무 달라요. 너무 급속도로 이렇게 발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 사고 가치관으로 대하면 안 됩니다. 예. 그래서 시어머니 되실 분들은 영성훈련부터 받으셔야 돼. 며느리 될 사람도 받아야 돼. 다 받아야 돼. 그래서 이런 거구나. 내 사고와 가치관을 바꿔야 되는구나. 그래서 사고와 가치관을 바꾸고 내 자아를 처리하면 그 어떤 말을 해도 그래 아이고 이쁘다 하고 받아들이지. 그렇지 않으면 네가 그랬어 나 때는 안 그랬는데 그러면서 괜히 며느리하고 관계가 안 좋아서 그냥 원수 보듯이 하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서로 잘해야 돼. 그러려고 하니까 어렵지요. 참 처음에 하는 건 다 어려워요. 그죠? 처음에 같은 건 다 어려워요. 아마 여러분 영성훈련 안 받다가 영성훈련 처음 받으러 올 때 얼마나 힘들어요. 안 하던 것을 시간 내야죠. 와야 되죠. 이거 어찌가는 번거로운 게 아니거든요. 저도 제가 1998년도 영성훈련을 2월 달부터 시작을 했거든요. 저는 이렇게 가까운 데서 시작 안 하고요. 2시간 걸려요. 가는데 2시간. 훈련 받으러 훈련 장소 가는데 2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집에서 갔다 올게 해가지고 가서 딱 앉으면 아버지 그러면 딱 2시간이에요. 그러니까 가는데 2시간이니까 오는데 2시간이잖아요. 4시간이에요. 4시간. 이 훈련 받으러 훈련 받는다면 하루에 가는데 2시간 오는데 2시간이에요. 그러니까 보통 정신 갖고는 이거 안 돼요. 저도요 조금 정신 차리면 내가 이걸 꼭 해야 되나? 이게 2시간 이거 가야 되고 오야 되나? 그 시간이 너무 아깝게 느껴지는 거예요. 하루에 24시간 중에 4시간이 차에서 버리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머리가 돌아가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꼭 거기 가야 되나? 그래서 저도 고민 많이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꼭 가야 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는 시간이 너무 허비 낭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렇지 그래 너 가는데 2시간 기도하고 오는데 2시간 해라. 주님께서 저에게 너 2시간이지 가는데 2시간 기도하고 오는데 기도하라. 그러면 그 시간이 허비하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께 뭐요? 기도 시간이 되는 거예요. 그렇구나. 이 사고 바꾸는 게 요렇다니까요. 그다음부터는 아버지 나 기도하게 빈자리 하나만 줘요. 전철 타고 가니까 그때부터 하나님 나 빈자리만 줘요. 빈자리 하나 줘요. 그러면 빈자리 하나 주시면 그 빈자리 앉아가지고 계속 기도. 기도하고 와서 서울역에서 4호선 갈아타고 다시 거기서 또 기도하고. 그러니까 보세요.
새벽에 3시간 기도하죠. 새벽 기도에 3시간 기도하죠. 가면서 2시간 기도하죠. 또 오면서 2시간 기도하죠. 또 저녁에 저녁밥 먹고 8시부터 11시까지 3시간 기도하죠. 하루에 기도 시간이 몇 시간이에요? 10시간이에요. 그러니 이 영이 깨어나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하루에 10시간 기도해 보세요. 여러분 영이요 진짜 예민해지고 민감해지고 확 열립니다. 우리가 기도 안 해서 그래. 그러니까 그 시간을 너무 힘들어 허비했다고 생각하는 그 시간을 기도 시간을 바꾸니까 너무 편하고 좋은 거예요. 여러분 사고 바꾸기 나름이에요. 여기는 뭐 길어봐야 뭐 30분도 안 걸리잖아요. 그죠? 끝에서 와도 30분 안 걸려. 여기서 멀다고 하면 이상한 거예요. 자, 그러기를 3년 훈련을 받고, 그 뭐 훈련만 받습니까? 화요일 야간에 화요 기도에 저녁 7시 반부터 10시까지 기도하지요. 목요일 날 오전 11시부터 오후 4시까지 기도하지요. 그러니까 일주일에 몇 번씩 가는 거예요. 그렇게 몸부림치면서 했어요. 그냥 설렁설렁 놀 거 다 놀고 쉴 거 다 쉬고 그러고 영성훈련 받은 거 아니에요. 기도만 합니까? 성경도 읽어야지요. 또 여기서 읽으라는 책 읽어야죠. 그 단계 몇 개월째는 뭐 책 읽어라 그러면 그 책 사다가 또 막 그 책 읽지요. 예? 그러니 사고와 가치관이 안 바뀔래 안 바뀔 수가 없는 거지요. 예. 그냥 되는 거 없습니다. 예. 하셔야 돼요. 자, 1. 진리화되는 과정과 사랑의 방법. 자, 부모의 입장에서 자녀들을 대할 때 자녀들을 단순히 육신적인 차원에서 자기 육신의 자녀로 사랑하고 대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이루어지는 윤리적 대인관계이다. 자, 여러분 이제 부모 자녀와의 관계 보통 뭐냐면 윤리적 차원에서의 대인관계를 맺고 삽니다. 윤리적 단계로만 거쳐도요 자기 자식 이뻐요 안 이뻐요? 얼마나 이뻐. 내 자식 얼마나 이뻐요. 사랑스럽죠. 예? 쪽쪽 빨고 막 그러잖아요. 낳고 다 이뻐서. 예. 예수 믿는 사람만 그래요? 아니요. 예수 안 믿는 사람도요 이 본능적으로 육신적으로 얼마나 자식 새끼 사랑하는지 몰라요. 끔찍하기로 사랑합니다. 예? 요즘에는 아예 자식 사랑이 아니라 자식이 우상이 됐어요. 그죠? 자식이 우상이 돼버렸어요. 그만큼 자식 사랑합니다. 그런데 그게 뭐냐? 그게 본능적 사랑이란 말이에요. 성경에서 말한 윤리, 실용, 진리가 아니란 말이에요. 본능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본능은요 짐승들도 지 새끼 사랑합니다. 대단합니다. 여러분 짐승은요 자기 새끼를 위해서라면 자기 목숨도 내놔요. 그 동물의 왕국이라는 프로그램 보면요 예, 사자 밥이 뭐냐 소예요. 소인데 예, 이 소도 자기 새끼를 사자가 잡아먹으려고 하면 이 소가 사자하고 싸워요. 자기가 죽을 수도 있어요 사자한테. 그런데도 자기 새끼 위해서 싸워요. 그게 본능이에요. 본능. 참 저도 어렸을 때 보면 그 닭들 그냥 놓아서 기르잖아요. 평소에 암탉은요 아주 순해요. 가면 도망가지 안 해요. 근데 이 병아리 있는 암탉 보세요. 얼마나 싸나운지 몰라요. 예? 옆에 보면 날개 쫙 껴 하면서 막 하면서 막 덤벼요. 왜? 그 새끼 어떻게 할까 봐. 이게 본능이에요. 근데 그건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본능으로 사는 건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윤리 진리로 그 관계가 발전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내 자식을 사랑하되 본능적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윤리 진리로 생명적으로 사랑하길 원하신다 그 말이에요. 자, 그래서 그러나 여기서 한 차원 더 올라가면 자녀들이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위탁한 생명으로 보여지게 된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본능적으로 아이고 내 새끼니까 내가 낳았으니까 이쁜 거야 막 쭉쭉쭉 빨고 막 그러죠. 근데 그러다가 이건 내가 낳은 내 자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진 위탁한 영혼이구나 이렇게 바뀌어지는 거예요. 이 사고만 바뀌어져도요 내가 내 자녀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져요.
그러니까 본능적으로 내 자식이라고 생각하면요, 내 자식들에게요, 내가 원하는 대로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보통 부모들이 그러잖아요. 너 이거 해. 너 이거 학원 가. 너 이거 하지 마. 이거 해. 전부 부모가 막 합니다. 왜? 지 자식이라고 생각하는 그 생각이 너무 강하니까 그런 거예요. 내 소유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키워야 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키운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서 아이고 그러지 마라. 그럼 뭐라고 그래? 욕을 바가지고 내 새끼 가지고 내 마음대로 하는데 왜 그러냐? 그러잖아요. 왜냐? 본능적으로만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우리는 이제 그건 내가 낳은 자식이지만 하나님께서 내게 위탁한 영혼으로 인식을 하셔야 돼. 그래서 내 자식이지만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구나. 쉽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자, 나라의 임금님이 아들을 하나 낳았어요. 아들을 낳아가지고 여러분에게 야, 이거 내 아들인데 네가 좀 맡아서 좀 길러주라. 그리고 임금님이 여러분에게 왕자를 맡겨줬어요. 어떻게 키울까요? 지금 여러분 자식 키우듯이 키울까요? 막 굶기고 때리고 욕하고 하고 이거 해 저거 해 그러면서 키울까요? 아니죠. 전혀 다르죠. 내 자식이지만 그렇게 바꾸셔야 돼요. 가치관. 하나님께서 내 아들을 내 딸을 내게 맡기셨구나. 그래서 늘 그런 왕자를 키운다고 했으면 내 마음대로 유치원 보냅니까? 내 마음대로 학원 보내겠어요? 아니죠. 자, 아이를 키웠어요. 키워서 조금 커서 유치원 가야 돼. 그러면 제일 먼저 뭐 할 것 같아요? 물어봐야죠. 왕이시여, 이제 유치원 갈 때가 됐는데요. 어디 유치원 보낼까요? 그러면 왕이 그래, 무슨 유치원 보내라.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 유치원 보내고요. 초등학교 가야 돼. 어떻게 할까요? 어디 보낼까요? 어디 학교 보내라. 예. 다 왕이 말하는 대로 그 자녀를 키우겠지 않겠어요? 지금까지 여러분은 어떻게 키우셨어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아들을 어떻게 할까요? 라고 기도하면서 자녀 키운 적 있나요? 그런 적 없지. 뭐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 이 아들요 사법고시 합격해야 됩니다. 하나님 시험 공부 잘하게 해주세요. 맨날 그러고만 기도하고. 내 욕심 이루게 해서. 옛날 부모들은 그랬잖아요. 내가 못 이루는 거 네가 이루어라. 옛날 그랬잖아요. 부모님들 내가 옛날에 내가 공부하기 싫은 못 배운 한을 네가 풀어라 그러잖아요. 부모들이. 그래가지고 막 죽기 살기로 애 막 서울까지 막 재산 팔아가면서 논밭 팔아가면서 공부시켰잖아요. 그 어떻게 했어요? 그 자식이 잘하던가요? 인간됨을 안 가르쳐주고 그런 것만 가르치니까 나중에 그렇게 키워놨더니 뭐 어쩌니 저쩌니 말을 왜 자기가 그렇게 키웠잖아요. 그래서 내 자식이지만 내가 낳은 내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이 맡겨준 영혼으로 보셔야 돼요. 저도 영성훈련 받기를 참 잘했어요. 만약에 그렇지 않았다면 저도 우리 자녀들하고 관계가 굉장히 안 좋았을 것 같아요. 왜? 나도 고집이 세고요. 나도 욕심이 많거든요. 우리 아이들을 이렇게 훌륭하게 키워보고 싶고 어디나 내놔도요 잘 키워보고 싶은 마음이 있거든요. 그죠? 그래 공부해. 공부 안 하면 죽어. 저도 그렇게 키웠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영성훈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맡겨진 영혼이라고 하는 게 인식이 되어지니까 그렇게 굳이 아이들에게 강요하면서 하기 싫다는 거 억지로 할 필요가 없겠구나. 예. 그래서 저희 애들 학원 안 보냈어요. 그냥 그렇게 키웠어요. 자유롭게 놀면서 놀아주고. 예? 우리 아들 친구가 아들 친구는 제 아들 친구는 부모가 그냥 그 맞벌이 해가면서 막 이 학원 저 학원 막 보내요. 근데 우리 아들은 맨날 놀아. 학원 안 보내냐 놀아. 근데요 그렇게 학원 보낸 아들이나 학원 한 번도 안 간 우리 아들이는 대학교 들어가 똑같더라고요. 별반 차이 없어요. 더 나아 안 보낸 게. 근데 요즘에 보면 그걸 못 해가지고요
그렇게 한 달 복달을 해요 그냥. 예. 왜냐? 자기 욕심으로 하려고 키우려고 하니까 그러는 거고요. 내가 하려고 하니까 힘들거든요. 그죠? 내 자식 공부시켜봐요. 주먹이 먼저 가죠. 그래서 내가 하기보다는 그냥 쉬운 걸 선택하는 거야. 몇만 원 주고 그냥 교사들이 맡겨버리는 거야. 가정교사들에게 맡겨버리고 그냥 학원에다 맡겨버리는 거야. 자기 아들인데 하나님이 자기한테 맡겨줬는데 왜 자기한테 안 하고 왜 그렇게 다 맡기냐고요. 이건 직무유기예요. 하나님은 네가 가르쳐. 네가 가르치라고 그러는데 우리는 우리가 안 하고 돈 주고 막 하고 이 학원 저 학원 막 다 보내서 다 하는 거야. 그러지 마시란 말이에요. 이게 가치관의 벽과예요. 가치관의 변화. 아시겠죠? 예. 그래서 이제 다시 말하면 윤리적 가치관으로 흘러나오던 자녀 사랑이 진리적 차원으로 바뀌어지는 것을 말한다. 이것이 윤리 단계에서 진리 단계로 바꾸어지는 과정이다. 예. 이렇게 조금씩 훈련하면서 우리가 윤리적 사고와 가치관이 진리적으로 조금씩 바뀌어가는 거예요. 그렇다고 저도 막 한꺼번에 확 바뀐 거 아니에요. 저도 많은 실수와 이런 반복되어지는 과정을 통해서 안 되는구나. 깨달아서 아버지 어떻게 해요? 라고 물었을 때 주님께서 가르쳐주고 하나님께서 가르쳐준 방법대로 하니까 되네. 저도 실수하면서 많은 실패의 과정을 거치면서 배워온 거예요. 여러분도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변화되길 바라요. 그래서 이래 자녀들 대할 때도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지 마세요. 무슨 말 하고 싶을 때 하나님 어떤 말을 하기를 원하세요? 어떤 식으로 말하기를 원하세요? 라고 하나님께 묻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 자녀들이 제일 듣기 싫은 말이 뭐예요? 나이 든 자식들은 뭐예요? 애들을 공부하라는 말 제일 듣기 싫고 이제 좀 30살 넘어가면 너는 왜 시집 안 가니? 너는 왜 장가 안 가니? 맨날 그거 가지고 스트레스 주고 그러잖아요. 부모 입장에서는 걱정되죠. 저도 자녀들이 이제 30살 넘어가니까 걱정돼요. 그렇지만 시집가라 말하면 안 해요. 하나님께서 안 하셔서 배필 정하시고 보내주실 거고 보내주시면 보내는 거고 지가 혼자 살겠다면 그래 알았어 혼자 살아 그러면 되는 거지. 가야 된다 안 가면 안 된다 뭐 이런 거 뭐 있어요. 그럴 필요 없어요. 예.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서 너무 무책임하다는 말이 아니라 내가 내게 준 책임을 다하되 강요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부부간에요. 자, 부부간의 애정도 신앙이 초보 단계에 있을 때는요, 본능적인 감정이 앞서기 쉽다. 그렇죠? 처음에 진리적으로 만나서 막 사랑하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다 본능적으로 그냥 콩깍지가 끼어가지고 아이고 그냥 좀 온 거야 그냥. 옆에서 아무리 아니야 그래도 아니야 이 사람 아니면 난 죽어 막 그러면서 옛날에는 막 방에다 가두면 창문으로 도망가고 그러면서 만났잖아요. 그죠? 그게 뭐냐? 그게 본능이야. 그게 본능. 그 어떤 사람은 그 본능, 평생을 그 본능적 감정으로 살아갑니다. 예. 그래서 어떤 사람은 신기하게도 인꼬부부라고 해서 뭐 한 번도 안 싸웠대. 그런데 그걸 자랑하는 거야. 우리는 한 번도 안 싸웠어요. 그러면서 자랑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것도 역시 본능적인 사랑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때요? 이게 시간이 흘러가면 그 감정이 식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요, 어떤 사람을 만나면 이 사랑하는 호르몬을 나와요. 사랑의 호르몬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막 호르몬이 넘치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심하면 상사병이 걸리는 거예요. 그 호르몬 때문에. 그래서 못 보면 못 견디는 거예요. 근데 그게 영원하냐는 거예요. 그 유효기간이 짧으면 4개월, 길면 2개월, 아니 2년 갑니다. 그러니까 뭐 중리 사니 뭐니 가고 결혼해서 막상 결혼해서 살아라 그러면 며칠 가서 뭐라 그래? 도장을 찍니만이 괜히 했니만이 그런단 말이에요. 왜? 그 호르몬이 끊어진 거예요. 옛날에는 그거 콩깍지가 끼었다 그리고 뭐 콩깍지가 벗겨졌다 그 말 표현하잖아요.
그 호르몬을 몰랐을 때는 콩깍지로 인식을 했어요. 네? 콩깍지가 눈에 딱 끼면 안 보이잖아요. 눈에 콩깍지가 딱 끼면 안 보이잖아요. 그죠? 근데 그 유효기간이 몇 개월 안 된단 말이에요. 저도 해보니까 4개월 안 가더라고요. 막상 결혼해서 사니까 4개월 딱 넘어가니까 옛날에 그렇게 이쁘고 막 있던 게 안 보여. 그다음부터는 뭐가 보이냐면 서서히 흠이 보여. 안 이쁜 게 보여. 예전에는 밥 먹는 게 이뻤다면 이제 밥 먹는 게 싫어. 안 이뻐. 그러면서 이제 이게 서서히 그게 바뀌어요. 그 왜 그럴까? 왜 그러면 하나님께서 본능적으로 그냥 끝까지 살으라면 그 감정 식지 않도록 그냥 해놓으면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냥 콩깍지가 낀 채로 그냥 죽을 때까지 그냥 살면 싸움하지 않고 그냥 잘 살 거 아니에요. 근데 왜 하나님께서는 굳이 콩깍지를 벗겨놓고 그 상대방의 허물을 보게 하고 흠을 보게 하면서 살게 하느냐 이거예요. 왜? 예, 윤리적 사랑, 본능적 사랑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은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진리적 사랑으로 우리를 끌어올리려고 하는 거예요. 본능으로 사는 게 아니라 그걸 뛰어넘어서, 그러니까 이뻐서 이쁜 게 아니고 미워도 이쁘게 볼 수 있는 삶. 이해가 되시죠? 내가 나에게 싫은 어떤 말을 해도 내가 그걸 받아들이고 기뻐할 수 있는 삶. 바로 이런 진리적 삶으로 끌어가도록 하기 위해서 콩깍지를 벗겨 놓는 거예요. 이걸 아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이걸 모른단 말이에요. 이걸 모르니까 콩깍지가 벗겨진 순간부터 이제 잔소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에? 이걸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왜 그렇게 안 하냐. 이제 그때부터 이제 부부싸움, 사랑해야 될 사람이 이제 부부싸움 하면서 갈등이 일어나게 되고 사니 못 사니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파트너를 바꾸면 어떻게 달라질까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지금 사는 여러분 남편 다른 사람하고 바꿔지면 어떻게 행복할 것 같아요? 어느 분이 설문조사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음 세계가 없잖아요. 다음 세계가 없지만 있다고 가정하고 내가 다시 태어난다면 지금 있는 남편하고 살겠냐? 지금 사는 남편하고 살겠냐? 그러니까 여자들은 거의 90몇 프로가 안 산다. 근데 남편들은 70몇 프로가 다시 살겠다 그랬대요. 그래서 왜 그냥 그만큼 사랑하냐? 아니, 다른 사람 만나가지고 그걸 바꿔가면서 또 이렇게 고생하면서 살 바에는 차라리 그냥 한번 맞춰봤으니까 한번 맞춰봤으니까 더 낫지 않겠냐.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자기 편하려고 두 번 다시 결혼하고 싶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게 다른 거예요. 바꿔도 소용없어요. 내가 안 바뀌면요 아무도 안 바뀌어요. 진짜 그렇더라고요. 제가요 훈련을 거의 마무리해 하려고 할 때에 제 친구 와이프가 전화가 왔어요. 막 울면서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아유 어쩐 일이세요? 그랬더니 내 친구가 이혼하자고 그러대. 그래서 왜 그냥 너만 보면 답답해 미치겠다. 좋아가지고 결혼을 했고 이제 너만 보면 나 숨을 못 쉬겠어 막 그러면서 이혼해야 살 것 같다. 그렇게 밤낮으로 이혼하자고 졸라댄대. 그래서 제가 친구를 만났죠. 만나서 야, 너 지금 무슨 생각을 갖고 있냐 그랬더니 저한테도 똑같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도대체 못 살겠다. 그래서 당분간이라도 떨어져서 살면 좀 나을 것 같아. 그래서 당분간 그냥 몇 개월이라도 떨어져서 살고 싶다. 그래서 이혼하고 싶다. 그래서 이런 말 저런 말 아무리 해도 안 되더라고요. 어느 날 이혼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왜 이혼하냐? 이놈 새끼가 바람이 난 거예요. 다른 여자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 자기 아내가 있으면 못 만나니까 이혼을 해야, 그러니까 재혼도 안 하고 그냥 잠깐 당분간만 떨어져 있자. 그냥 서류상으로 이혼만 하자. 그래 놓고는 이혼하니까 홀라당 가가지고 재혼해 버렸어요. 제가 하도 괘씸해가지고 전화도 안 하고 안 만났어요.
그러다가 언제 몇 년 후에 제가 서울시에서 그냥 우연히 가다가 만났어. 인상이 옛날만 못지 않더라고. 옛날 같지 않더라고. 그래서 잘 사냐? 그랬더니 대답을 못해. 좋으냐? 대답을 안 해. 왜? 다른 여자하고 살면 좋을 것 같고 뭘 해봤는데 막상 해보니까 옛날 마누라가 더 좋은 거야. 그러니까 이거 갈라서자 하고 갈 수도 없고, 그러니까 힘들지만 어쩔 수 없어서 쥐어 살고 있는 거예요. 참 그걸 보면서 저는 많은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 바꿔봐야 소용없어. 내가 바뀌어야지. 내가 변화되고 내가 새로워져야지 상대방 바꾼다고 되는 것은 아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그런 마음 갖고 계시면 꿈을 깨셔요. 바꿔봐요. 소용없습니다. 예. 자, 이것은 단순히 인격적으로 고양되어져 가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예, 대인관계에서 진리 단계로 바뀌는 것은 단순히 인격적으로 좀 고상해지고 고양해지는 그 수준이 아니에요. 남편은 아내를 대할 때, 아내는 남편을 대할 때 과거에는 육신적인 가치관으로 상대방을 바라보며 육신적인 즐거움을 얻기를 원했지만 이제는 그런 육신의 가치관에서 벗어나 남편을 혹은 아내를 대할 때 죽게 하듯 하고, 예, 진리 단계 이게 중요한 겁니다. 남편을 대할 때 죽게 하듯 하라. 이게 주님이라고 생각하고요, 예수님께 하듯이 하나님께 하듯이 하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보통 보면 부부간에도 상대방을 자꾸 이용해 먹는 대상으로 생각을 해요. 그죠? 그래서 여성분들은 이거 돈 벌기 힘드니까 좋은 남편 만나가지고 그냥 편하게 돈 벌어다 주면 편하게 살자. 이건 남편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남편을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 어떤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자, 여성분들이 그러잖아요. 여보 하고 아주 부드럽게 부릅니다. 그럼 남편은 무서워해요. 왜요? 꼭 그렇게 불러놓고 일시키거든. 그죠? 여보, 당신 나 사랑하지? 그럼 그렇지, 설거지 좀 해줘. 여보, 왜 나 사랑하지? 그럼 청소해줘. 그러니 이건 사랑을 하는 게 아니라 사랑을 이용해서 시켜먹는 거예요. 이건 사랑이 아니에요. 이기적인 거예요. 이건 극도 이기적이에요. 예. 이제는 이용해 먹는 대상이 아니라 섬김의 대상이다. 그러니까 여보 청소해줘가 아니라 뭐 도와줄 거 없어요? 그게요. 남편에게 뭐 도와줄 거 없어요? 내가 뭐 해드릴까요? 이게 섬김의 대상이지, 뭐 이거 도와줘요, 이거 해줘요, 이거 해줘요가 아니란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부부간에는 서로 섬김의 대상이 돼야 돼. 한쪽만 일방적으로 하면 안 돼. 제가 보통 보면 영성훈련할 때 부부가 해야 돼. 그래서 이걸 정확하게 깨달아서 서로가 남편은 아내를 섬겨야 되는구나, 또 아내는 남편을 섬겨야 되는구나, 이걸 알아서 섬기면 좋은데 한쪽만 하니까 일방적으로 막 하고 한쪽은 막 하니까 한쪽 하다 보면 나중에 보면 내가 왜 이 짓을 왜 해야 돼? 내가 왜 이렇게 손해를 보나? 남은 손해보네?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절대 손해 아닙니다. 그게 결국 자기한테 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까지, 그 인식이 가기까지는 맨날 손해보는 거예요. 왜? 옛날에는 뭐라고 하면 나도 한마디 했는데 이제 한마디도 못하지. 왜? 주님 눈치 보다 보니까. 그러니까 맨날 내가 손해보는 것 같아. 그런데요, 그게 시간이 좀 더 지나고 나면 결국 그게 자기에게 다 돌아오더라고요. 그래, 그게 언제까지냐? 우리가 사무엘상에서 보잖아요. 다윗이 사울을 아무리 살려주고 해도 때가 안 되면요, 어쩔 수가 없어. 하나님께서 사울을 치리하고 다윗을 왕으로 세울 때까지는 인내하고 기다리는 거야. 마찬가지예요. 여기도 하나님께서 나를 들어서 바꾸고 새로워지게 하실 때까지 그렇게 해야 되는 거야. 언제까지? 끝까지. 근데 우리는 끝까지 안 가요. 몇 번 해요. 몇 번 하다가 뭐예요? 결국은 나오죠. 예?
보자 하니까 나를 보자기로 하나? 뭐 그러면서 이제 한 번, 두 번, 세 번, 세 번 참았어. 네 번 죽어. 이런 거죠. 자꾸 숫자 세고 이런 거니까 우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이 뭐라 그래? 그렇지. 네가 뭐 아이고 영성훈련 받겠다고? 에이라이.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왜? 남편은 진짜 바뀌었나 안 바뀌었나 계속 찔러보는 거거든요. 그죠? 그래서 찔러도 정말로 성경적 진리적으로 내가 반응을 하면 이제 됐다. 인식을 따고 바꾸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뭐예요? 남편이 확 바뀌어서 섬겨줘요. 예전에 그렇게 했던 사람들이 확 바뀌어서 이제는 섬기는 사람으로 바뀌어져 버려요. 왜? 이제 우리 아내는 정말 하나님의 앞에서 정말 바르게 사는 사람이야 라고 인식하기 때문에. 근데 그 전까지, 그 인식이 안 될 때까지, 안 될 때까지는요, 그래서 내가 몇 달이 나가나 보자, 내가 몇 차례 나가나 보자 그러고 계속 지켜만 보고 있는 거예요. 네. 지금 여러분 지금 지켜보고 있는 중이에요. 네. 그러니까 언제까지 해야 돼요? 예, 끝까지 인정할 때까지 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뭐냐? 세상을 살아갈 동안 주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어 드리기 위한 좋은 동반자로 보여짐으로 말미암아 좀 더 이해 폭이 넓혀지고 가치관이 성경적 토대 위에 객관화되기 시작한다. 이제 부부간이 그냥 둘이 좋아서 사는 게 아니라 서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서로 하나님의 나라 일을 동역하고 협력하는 자로 인식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도 보면 이게 되면 그래요. 아내가 어떤 교회에서 어떤 일하면 남편이 막 수종들을 적극적으로 협조해서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잖아요. 그죠? 그런 사람 보기 좋아요, 나빠요? 너무 보기 좋잖아요. 근데 보통 가면 안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아내가 권사님이 여전도 회장 됐다 그러면 남편이 와서 뭐라 그래? 네가 무슨 여전도 회장이냐? 니까지 이렇게 막 그러면서 빡빡 하면 어떻게 그 일을 하겠어요? 왜냐면 이게 부부간에 안 돼서 그래. 만약에 우리 부인이 여전도 회장 됐다 그러면 그래? 그러면 나는 남전도 일 내가 다 그만두고 내가 당신 도와줄게. 그잖아요. 그래서 아내가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막 도와주고 협력해주고 일해야 되잖아요. 반대로 또 남편이 집사님이나 장로님 또 어떤 일을 맡으시면 어때요? 적극적으로 도와서 협력해서 그 일을 잘할 수 있도록 이게 서로가 도와주고 협력하는 이런 관계가 돼야 되는데 대부분이 그런 관계가 안 된단 말이에요. 왜? 아직 부부간에도 서로 하나님의 일하는 동역자의 관계가 아니에요. 그냥 나는 남편이고 너는 아내고 뭐 이런 것만 자꾸 가지고 교회 안에까지 들어가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거란 말이에요. 자, 내 남편이지만 내 아내지만 교회에서 하나님의 일할 때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일꾼인 거예요. 그걸 인정해 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자꾸 당신이 집에서 그 모양으로 하면서 교회에서는 뭐 자꾸 그러니까 남편이 일을 못하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교회에서 좀 다른 분한테 칭찬하면 뭐라고? 집에서나 잘해. 자꾸 그러면 남편이 무슨 일 하겠어요? 아무 일도 못 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바뀌어야지 상대방을 바꾸려고 하지 말아요. 자, 이것이 윤리 단계에서 진리 단계로 바뀌어가는 과정이다. 또한 영성적으로 진리화되는 단계에 이르기 시작하면 대인관계에 있어서 누구를 대하든지 어떤 상황을 대하든지 간에 감정적이나 윤리적인 차원에서 느끼고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말이나 그 상황의 내면으로 들어가 거기에서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구하기 위하여 갈등하게 되는데, 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예전에는 그냥 겉으로 드러난 거, 내 감정을 따라 살았어요. 내가 화가 나. 막 화나니까 막 해. 근데 그건 감정적인 거잖아요. 그죠? 이제 그걸 뛰어넘으셔야 돼. 그리고 상대방이 어떤 문제를 야기시켰을 때 우리가 겉모습만 보고 왜 그래? 왜 그런 식으로 해? 라고 말하지 말고 근본적으로 왜 그 사람이 그런 말을 하게 되고 그런 행동을 하게 됐을까? 원인을 찾아가는 게 중요한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남편이 집에 오자마자 화를 냅니다. 그러면 뭐가 있어요? 화를 낸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원인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왜 화가 났어요? 라고 물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걸 묻기도 전에 뭐라 그래?
왜 얼굴을 그렇게 인상 빡빡 쓰고 그래? 그러면서 그냥 그분에서 그 원인은 생각지를 않고 그냥 나타나는 현상 그거죠. 그것만 인상펴. 그러니까 화나는데 그 말하니까 썩질라니까 뭐예요? 남자는 말이 안 되잖아요. 말이 안 되면 뭐가 돼? 주먹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탱이 방탱이 돼가지고 계란 굴리고 앉아있고 이제 그러고 있어요. 다 문제가 둘 다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예? 그럴 때 남편에게 왜 화가 났어요? 라고 묻든지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왜 우리 남편이 이렇게 일하고 와서 이렇게 화가 났을까요?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께 물으면 하나님께서 여기서 감동을 줘요. 왜 그런지를 알려준단 말이에요. 그때 어떻게 하나님 그럼 제가 어떻게 하길 원하세요? 어떻게 풀어주길 원하십니까? 라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그 문제를 풀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네가 이렇게 해라 라고 할 때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화가 나 있는 남편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으로 와서 화를 풀어서 다시 돌아오게 하는 어떤 그런 역할을 서로 해야 되는데 우리는 거기까지 못 간단 말이에요. 그냥 그 내면에까지 안 들어가고 그냥 눈에 보이는 그것만 가지고 우리는 판단하고 결정하고 모든 걸 하기 때문에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자, 이제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판단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가세요. 이제는 어떤 부부간의 대화보다는 하나님과 대화가 먼저 돼야 돼. 아시겠죠? 왜? 지금까지 부부간의 대화 해봤어요? 안 해봤어요? 안 해봤잖아요. 안 해봤는데 여보 일로 와봐요. 오늘부터 대화 좀 해봅시다. 그러면 뭐 하자고? 남자들은요 이 대화하자면 제일 무서워해요. 왜냐하면 말이 딸리거든요. 기능적으로 하나님이 우리 사람을 할 때 힘쓰고 막 이런 일을 하도록 만들었지 이거 가지고 하도록 만들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남편은 이걸로는 힘이 딸려. 그러니까 제일 무서운 게 여보 일로 와봐. 이야기 좀 해. 그게 제일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 우리 남편에게 어떻게 할까요? 어떤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 좋을까요? 하고 하나님과 먼저 이야기를 풀어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방법을 따라서 하면 대화가 되어지고 풀어진다 그 말이에요. 아시겠죠? 네, 이제 내면으로 자꾸 들어가셔야 돼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자꾸 하나님께 묻는 기도해라 물으라라고 하는 말씀을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하나님께 자꾸 물으셔야 돼요. 하나님 왜 그럴까요? 하나님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이건 뭐 제가 부부 얘기만 했지만 자녀와도 마찬가지고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고 대인관계 어떤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어서 교회에서 내 험담을 하고 다니는 권사가 있다고 칩시다. 우리는 화가 나. 그래 내 말하고 다녀? 저런 그러면서 전화가 그래. 야 네가 나한테 이 말했다며? 막 그래가지고 싸워. 그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제가 듣기로는요 누가 이렇게 내 욕을 하고 돌아다닌다는데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그럼 하나님 가서 야 가서 머리 잡아 뜯어라 그러겠어요? 저는 지금까지 물어서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한 번도 없어. 네가 참아라. 아니면 네가 위에서 기도해 줘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래서 하나님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시킨 대로 하면 풀어져 있어. 안 해. 그런데 그걸 못 참고 가서 이 말에 땀에 내가 증인 세울까? 그래서 또 다른 사람 데려다가 이 사람까지 싸움 붙여놓고 그래서 막 교회를 홀레랑 뒤집어 놓고 근데 그렇게 되어지면 안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과 먼저 풀으셔야 돼. 네. 성도들의 거듭되는 이러한 대인관계 훈련을 통하여 더 깊은 차원의 은혜에 이르러 결국 삶의 전부가 생명이 되는 기쁨을 맛보게 된다. 그러니까 이런 훈련들을 수없이 겹치면서 우리로 진리의 생명으로 끌어가시는 거예요. 이게 하루아침에 되는 건 아니에요. 하루아침에 되는 거 없습니다. 많은 훈련과 연단의 과정을 거쳐서 되는 거예요. 네. 그러므로 진리화되는 과정에서는 사랑하는 방법을 바꿔야 한다. 이제 앞으로 이제 사랑하는 방법을 바꾸셔야 돼요. 자녀를 사랑할 때도 사랑하는 방법을 바꾸셔야 돼. 저도요 예전 우리 아이들이 어렸을 때
제가 이해하지 못했던 부분들이 그거예요. 그게 뭐냐면 자녀들이 이쁘잖아요. 그러니까 막 이쁘니까 막 우리 애들 자꾸 막 쪽쪽 빨고 막 불고 막 하면서 막 하고, 그러면 처음에는 좋아해요. 근데 좀 이따 울어. 그래서 해보신 분은 알 거예요. 막옷쫙 올리고 배꼽 위에다가 막 불면 막 처음에는 까라라라 하고 막 웃잖아요. 예? 근데 좋은 줄 알고 막 더 막 하면 나중에는 울어버려. 그러니까 저는 초보 아빠니까 왜 울어? 내가 너 이뻐했잖아. 그런 거예요. 내가 너 이뻐했는데 왜 울어? 저는 사랑하는 방법을 모르는 거예요. 그냥 내 방식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사랑할 테니까 너는 그냥 받아. 부부간에도 그런 거거든요. 예? 내가 옷 사주면 그냥 고맙습니다 하고 받아.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에 안 드는데 안 사줘 다음에 이러니까 문제가 되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방법론에 있어서 항상 내가 지금까지 했던 걸 고집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저도 처음엔 좋다고 애들하고 했다가 애들하고 싸워. 나중에 서로 울고 나는 기분 나쁘다고 하는데 안 놀아 이제 나도 이제 삐져가지고 쫓아가 있고, 애들은 또 내가 너무 심하게 했다고 또 삐져가지고 등 돌리고 있고. 참 그렇더라고. 내가 사랑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해요. 근데 뭐가 잘못됐어요? 그렇죠. 방법이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뭐 할까? 이제 방법이 달라지는 거야. 예전에는 자 공놀이 하자. 얘들은 공놀이 하고 싶지 않은데 내가 공놀이 하고 싶다고 공놀이 하자 그래. 애들은 그러면 나는 뭐예요? 놀자는데 왜 안 놀아? 다른 사람은 뭐 놀아주지 않는다고 그래. 너는 놀아주는데 왜 신경질내? 뭐 이런 거거든요. 왜? 일방적이라서 그래. 내 방식대로 하려고 해서 그래요. 지금도 여러분도 그러면 손자들이나 손녀들 자식들 보면 꼭 일방적으로 하려고 하기 때문에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오래간만에 식구들 나가서 외식하자고 해서 가서 싸우잖아요. 왜 싸워요? 우리 남편들 보면 그러잖아요. 딱 들어가서 짜장 5이요. 짜장 4. 물어보지도 않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여기 짜장 4이요. 그러면 옆에서 아니 왜 나 짜장 짬뽕 먹고 싶네. 통일. 그러니까 짬뽕 먹고 싶은 아들이 이만큼 나와가지고 이게 무슨 외식이야 그렇게 하고 있어. 투덜투덜 하잖아. 아니 충분하게 그 짜장 먹으면 짜장 뭐 먹을래? 짜장 먹고 싶으면 짜장 사주고 탕수육 사주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왜냐면 방식을 몰라서 그래요. 왜? 지금까지 그래 본 적이 없거든요. 일방적으로 그렇게만 살아왔기 때문에 그게 옳은 줄 알고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고집하는 거예요. 이제는 그거 고집 내려놓으셔야 돼. 일방적으로 지금까지 이렇게 했으니까 해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할까요? 먼저 기도하고 그 다음에 상대방에도 자꾸 묻는 거예요. 뭐 할까? 뭐 먹고 싶어? 뭐 하고 싶은가? 이렇게 자꾸 상대방의 의견을 존중해서 듣는 이런 훈련들을 하셔야 돼요. 자, 대인관계에 있어서 본능적이고 윤리적인 행동은 하나님이 인정하실 수 없는 생명이 없는 것들이다. 예, 본능적인 거 대단해요. 예를 들어서 부모가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자녀가 심장이 상했어요. 그래서 심장 이식 수술을 해야 되는데 부모가 나는 살 만큼 살았으니까 내 심장을 얘 띄워주고 나는 죽겠습니다. 그래서 심장을 띄워주고 부모가 죽었어요. 근데 예수 안 믿었어요. 본능적으로 보면 굉장한 거잖아요. 자식을 위해서 자기 생명을 내걸었다. 하나님 앞에 뭐라고 할까요? 하나님 앞에 가지도 못해. 하나님 앞에 가지도 않다네. 근처도 못 가요. 왜? 그렇게 내 생명을 주고 자식을 사랑했는데 생명이 아니니까.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그 생명적인 과정에서 내가 하나님은 그 안에서 변화된 그 사랑을 했을 때 그 사랑이 하나님이 인정하는 삶이 되어지는 거예요. 예, 아시겠죠? 예, 부모가 자식들을 입히고 먹이는 것은 당연하지만 문제는 그 행위의 근원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었는가 하는 데 있다.
단적으로 말해 육신적인 욕망으로 자식 잘되기 위해서 먹이고 입히고 그러한 가치관으로 자식을 위하여 기도한다면 거기에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 지금까지 우리가 그렇게 했잖아요. 너는 판사가 돼야 돼. 너는 검사가 돼야 돼. 내가 다 해줄 테니까 너는. 그래서 맨날 새벽기도 가서 철회하면서 금식하면서 우리 아들 판사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키워놨잖아요. 주님 앞에 가서 그래 네가 그렇게 자식 잘 키워서 판사 세웠니? 뭐 대통령 만들었니? 상 주겠어요? 예, 본능적이고 육신적인 것은요 아무 안 돼. 인정이 안 돼. 왜냐하면 육신 중심은 사망이고요, 영 중심의 삶만이 생명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와 마찬가지다. 자, 201페이지. 이와 마찬가지로 아내가 남편을 사랑하고 즐거워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단순히 육신의 욕망이나 쾌락의 동반자로서 서로 바라보는 것을 하나님은 원치 않으신다. 우리 대인관계는요 진리 단계로 변화되어야 한다. 진리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서로를 주께 대하듯 함으로 정중하고 아름다운 행위가 우러나와야 된다. 이 가치관이 바꿔야 돼요. 서로 존중하고, 아시겠죠? 서로 인격적으로 우리의 삶 행위가 아름다워져야 돼. 그리하여 그러한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사회에서 이루어져야만 한다. 우리가 주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드릴 때에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라고 기도하는 것은 성도들의 삶이 이러한 가치관을 가지고 이러한 방법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진다는 뜻이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방법대로 우리가 사라졌을 때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부간에도 막 가정에서 서로 불화하고 싸우고 난리 법석이야. 그러면서 맨날 우리 가정 축복해 주옵소서. 예? 우리 가정 복을 내려 주옵소서. 창고에 쌓을 것이 없도록. 백날 해봐 소용없어요. 아시겠지? 그저 오늘 진리 말씀대로 배운 대로 정말 남편을 주께 하듯 하고 아내를 주께 사랑하듯 하고, 그래서 서로 가정에 화목하고 사랑하면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달라고 안 해도 하나님이 주셔. 예. 그러나 그렇지 않고 맨날 복 달라고 하니까 복은 받긴 받는데 빌어먹을 복을 받는 거예요. 예. 아시겠죠? 좋은 복을 받기를 바랍니다. 예. 예, 빌어먹을 복은 우리 조상들이 맨날 빌었잖아요. 그죠? 비나이다 비나이다. 예? 그래서 맨날 우리 민족들은 받은 복은 빌어서 받은 복, 그래서 빌어먹을 복이 그 복을 받을 필요 없어요. 우리가 진리의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께서 진짜 복을 주셔요. 참 복을 주십니다. 예. 바로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자, 갈라디아서 5장 13절 15절 보시면,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를 하라.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같이 하라 하신 말씀에 이루었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자, 여기서 핵심이 뭐냐면 서로 종노를 하라는 거예요. 뭐로? 사랑으로 종노를 하라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죠. 우리는 사랑을 이용해서 부려먹는 게 아니야. 여보 나 사랑하지, 청소해줘. 여보 나 사랑하지, 이것 좀 해줘가 아니에요. 그건 이용해 먹는 거지. 그 사랑이 아닌 거예요. 뭐냐? 사랑은 뭐냐? 내가 종이 되어서 그 사람이 종이 되어지는 거예요. 뭐 해줄까요? 뭐 하기를 원하세요? 어떻게 해주기를 원하세요? 라고 내가 그 사람의 존중해주고 그 사람을 섬길 수 있어야 진짜다 그 말이에요. 그 사랑이. 예. 아시겠죠? 예, 그래서 우리가 자꾸 섬김을 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부부관계나 어떤 관계에서 섬김을 받으려고 하지 말고 이제 서로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왜냐? 섬김 받는데 화나는 사람 없거든요. 그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식당에 갔어요. 종업원이 너무 친절합니다. 어서 오세요 하면서 뭘 드실래요 하면서 종업원이 너무 친절해요. 그때 화내는 사람이 있어요? 왜 이렇게 친절한 거야? 열받네? 그런 사람 있어요 없어요? 안 봐도 기분이 좋아가지고 막 하나 시키고 두 개 시키고 그러잖아요. 근데 반대로 갔더니 종업원이 막 입술 이만큼 나와가지고 말이죠. 왔냐는 말도 안 하고 그러면 들어갔다가 뭐야 이거 가자. 그거 아니에요, 그죠? 부부간에도 마찬가지고요. 항상 그런 거예요. 내가 친절하고 내가 잘해야지. 그래야 상대방도 잘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 저는 상담을 하다 보니까 이 부부관계를 참 고민하신 분들이 참 많아요. 그러니까 영성훈련 하기 전에 이미 이혼 도장 찍고 영성훈련 받으셨다가 다시 합친 부부도 몇 상 되고요. 이혼 직전에 갔던 분도 다시 화해하고 사는 분도 있고. 자, 그렇습니다. 어느 분은 진짜 이혼 도장까지 다 찍고 법원에다 이제 내기만 하면 돼. 합의 다 했어요. 근데 아유 이거나 훈련 받고 내도 늦지 않으니까 이건 한번 해보고 하자. 집회나 한번 참석해보고 그 뒤에 내도 됐냐 뭐 일주일 차인데 뭐 하고 영성 부흥회 때 참석해서 은혜 받고 깨닫고 보니 모든 게 상대방 잘못이고 상대방 탓인 줄 알았는데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내 잘못인 거예요. 내 탓인 거예요. 하나님께 눈을 딱 열어주니까 그게 보인 거예요. 그 전에는요 모든 것이 남편 탓이고 남편 문제야. 그래서 도무지 못 살겠다 해서 이제 도장 다 찍었어요. 이제 법원에 내기만 하면 돼. 그런데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서 나를 보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돌아가자마자 남편에게 무릎 꿇고 내가 잘못했습니다. 빌고 그거 찍고 친구 행복하게 삽니다. 자, 이게 뭐냐? 가치관의 차이야. 보는 시각의 차이거든요. 바꾸셔야 돼. 자, 두 번째는 이제 에베소서의 말씀을 합니다. 에베소의 말씀, 에베소 5장 21절부터 6장 9절 말씀이에요. 자, 여기서 중요한 게 뭐예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여러분, 복종을 하는데 피차 복종하라는 거예요. 일방적이지 않아야 된다는 말이에요. 부부를 보면 대부분의 가정들을 보면 일방적일 때가 많아요. 그죠? 어느 집은 그냥 완전 남편은 왕, 부인은 하녀. 그리고 일방적으로 그냥 남편은 그냥 꼼짝도 안 하고 부인만 막 죽으라고 일하는 집도 있어요.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꼭 부인이 병이 많아. 우울증이라든지 뭐 하여간 관절염이나 뭐 이런 거. 왜? 하도 시중 들다 보니까 이 관절이 다 녹아가지고 스트레스 받아서 그런 거거든요. 또 반대로 어떤 집은요 또 부인이 여왕이고 남자가 완전 종이 된 경우가 있어요. 이럴 때는 항상 남편이 병이 있어요. 왜? 일방적으로 그걸 막 하다 보니까 이게 스트레스 받고 스트레스가 결국 쌓여서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화는 안 내지만 하긴 하지만 그게 막 기쁨으로 하지 않다 보니까 결국 스트레스 때문에 화가 나고 우울하고 그래서 우울증이 생기고 이제 그렇게 되어지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은 뭐냐? 피차가 복종하는 거예요. 남편이 아내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피차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영성훈련하는 게 중요하다는 얘기가 뭐냐? 이걸 같이 공유를 해야 돼. 그리고 인식을 해야 이게 서로 바꿔야 되는구나. 그래서 나를 바꿔 서로 자기 자신을 바꾸고 하다 보면 이게 기간이 빨라지는 거예요. 근데 이게 한쪽만 하다 보면 이 사람이 깨달고 인정하면서 가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려. 왜냐면 이 영성훈련 받지 않는 남편이 그걸 인정하고 이해하고 가치관을 바꾸기. 여러분 훈련 받아도 안 바뀌는데 안 받은 사람이 바뀐다는 게 쉽지 않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아니면 이게 안 바뀐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바뀌면 바뀌게 되더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부가 같이 하는 게 제일 좋아요. 그래서 피차가 복종해라. 그러면서 아내들아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아내에게 뭐라고 한다고요?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더라. 만약에 여러분 오늘 주님이 여러분이 나타나서 애야 이것 좀 해라. 그러면 여러분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예? 네! 하고 그냥 막 신나서 막 아이고 주님이 나에게 이런 거 시켜서 막 하겠죠. 근데 남편이 여보 오늘 뭐가 먹고 싶은데 사 먹어. 왜 그 주님이 바뀌어? 왜 이 주님은 잘하는데 왜 이 주님은 안 해? 아니 그 주님 앞에 하듯이 이 남편에게 하라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대답이 없어요. 바로 그 주님께 하나님께 하듯이 하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눈에 보이는 남편에게 못하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도 못한다는 얘기예요. 왜 성경에서 이게 자꾸 왜 남편에게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냐면 결국 남편에게 복종하다 보면 진짜 내 남편이 누구요? 하나님이 여러분 남편이잖아요. 그죠?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남편이에요. 그러니까 남편의 말에 복종하다 보면 결국 진짜 남편 대신 예수님의 말씀에 복종하는 삶이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육신의 남편에게 복종을 안 하고 그 영의 하나님에만 복종한다고 하니까 하나님 뭐라고 하겠어요? 뻥치지 마. 요한일서 4장 20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야,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그랬어요? 이거 거짓말이다. 이게 제 말 아닙니다. 성경에서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내 육신의 남편도 사랑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고 내 남편의 말도 못 들으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 안 된단 말이에요. 반대로 이제 7절에 보면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에서 자기를 주심같이 하라. 이제 남편들에게 말합니다. 남편에게 뭐라고 한다고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위하여 죽으시면서 사랑하신 것처럼 네 아내를 죽도록 사랑해라. 그래서 남편은 죽도록 아내를 사랑해야 돼요. 아내는 남편을 죽게 하듯 섬기고 서로 죽게 하듯 서로 사랑하고 섬기는데 거기 싸움이 있을까요? 원망 불평이 있을까요? 이게 안 되니까 그러는 거예요. 죽게 하라는데 안 돼. 죽게 사랑하듯 사랑해야 되는데 안 되니까 거기서 찌그락짜그락 소리가 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영성이 잘 되려면 눈에 보이는 부부관계가 좋아야 돼요. 예. 눈에 보이는 이 부부관계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나와의 영적인 관계예요. 제가요 예전에 신앙생활하면서 늘 의문을 품었던 게 그거예요. 의문을 품었던 게 뭐냐면 그 맨날 교회 와서 철야 기도하고 울면서 기도하는 권사님 집사님들 보면 집이 그렇게 안 좋아. 부부가는 게 안 좋아. 맨날 싸우고 그래. 아니 그래 저렇게 기도하고 맨날 교회에서 사는데 왜 안 될까? 왜 안 좋을까? 기도를 잘못하나? 근데 와서 보면 맨날 울면서 주님 하면서 막 눈물구멍을 짜면서 울어. 근데 삶을 보면 맨날 싸우고 그러단 말이에요. 이게 왜 그럴까? 여러분 부부 사이가 좋은 사람이 와서 철회하겠어요? 생각해봐요. 부부 사이가 좋은 사람이 와서 혼자 철회하겠어요? 교회에서? 안 해요. 그러니까 교회 철야는 꼴보기 싫은 남편 피하는 목적인 거예요. 집에 있자니 저 꼴보기 저 인간하고 같이 차라리 나 기도하러 가. 그럼 안 보는 게 낫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남편을 사랑해서가 아니라 그냥 피하고 싶어서 교회 가서 기도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기도가 되겠어요? 안 되죠. 그러니까 기도하라니 하나님 내 팔자야 하나님 아이고 내 팔자야 그러면서 우리가 우는 거야. 나는 울어서 믿음이 좋아서 우는 줄 알았더니 지 신세 타령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무슨 변화가 있겠어요? 변화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목회하면서 철회하는 권사님 다 집에 다 철회하지 마라. 집에 가서 집에 있는 남편부터 사랑하고 남편부터 섬겨라. 그리고 나서 와 철회해야지. 울면서 맨날 울면서 와가지고 소용없다. 가정부터 회복해야 돼.
남편과의 관계가 좋으면서, 예? 부부하고 싸우고 교회 오지 마라. 여기 그래서 이 부부 관계가 참 중요해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 부부 관계가 좋은 사람은요, 하나님의 관계도 좋아. 참 그 신기하더라고요. 예. 근데 이 부부가 맨날 싸운 사람은 하나님의 기도도 응답이 안 된다고 그러지, 무릇도 대답이 없다고 그러죠. 이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예. 그래서 왜 육신의 부부가 잘 돼야 되느냐? 자, 그 부분. 자, 그 다음에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 6장 1절에 왜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또 자녀들에게 뭐라 그래? 아비들아 내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또 종들아 상전에게 잘해라. 또 상전들은 종들에게 이렇게 해라. 공갈을 그쳐라라고 얘기하죠. 다 대인관계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이런 삶 속에서 그냥 본능적으로 살지 말고, 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과정, 부부관계, 자녀와의 관계, 부모와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노사와의 관계, 이거 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루어져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베드로 전서 3장 1절부터 9절 말씀 중요해요. 여기는 영혼을 단장하는 법에서 말씀합니다. 우리 영혼을 아름답게 꾸며야 되거든요. 신부 단장하듯이 우리의 영혼을 아름답게 꾸미셔야 돼. 근데 내 영혼을 어떻게 아름답게 꾸미느냐? 3절 보면 너희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라. 여러분, 내가 뭐 화장 이쁘게 했다고 내 영혼까지 이쁠까요? 아니요. 그 껍데기만 이쁘게 한 거지 속은 아닌 거예요. 진짜 아름다운 것은 뭐냐? 내 속 영이 아름다워야 돼. 영. 네, 영이 아름다워야 돼요. 근데 그 영을 아름답게 하는 법이 뭐냐? 방법을 가르쳐 주는데요. 다른 게 없더라고요. 1절에 보면 아내된 자들이여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복하라. 자, 화장품이 있어요. 뭐라고요? 여자들의 화장품이 뭐예요? 영혼을 아름답게 꾸미는 화장품? 네, 남편에게 순복해라. 그게 최고 좋은 화장품입니다. 아시겠죠? 예. 그 다음에 7절에 보면 남편 내 자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저는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유업으로 함께 받은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게 남편 화장품이에요. 남편은 자기 영혼을 아름답게 꾸미는 방법은 뭐냐? 내 아내를 사랑하고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내 아내를 천하게 여기고 막대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귀하게 여기라고 말이에요. 그게 뭐냐? 내 영혼을 아름답게 꾸미는 거예요. 집에서 내가 대왕, 내가 왕이야, 내 말 들어, 이건 아니에요. 이건 영혼을 아름답게 꾸미는 게 아닌 거예요. 아시겠죠? 화장품이 뭐라고요? 아내들은 남편에게 순복하는 것. 남편은 아내를 귀하게 여기고 사랑하는 것. 이게 영혼을 꾸미는 거래요. 자, 그래서 거기 보면 그러잖아요.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라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복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그랬어요. 이게 옛날이나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예를 들었어요. 누구를 들었냐면 사라를 들었어요. 사라가 누구예요? 아브라함의 부인이죠. 아브라함의 부인이에요. 예, 제가 의성인가요? 경상도 가서 부흥 집회하고요. 막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봐라, 사라가 사라가 자기 남편에게 주인님이라고 섬겨서 주인님이라고 부르면서 그렇게 섬겼지 않느냐. 그 말 했더니 여집사님이 그러더라고요. 그건 아브라함이니까 그러죠. 우리 남편이 아브라함만 같으면 아유 나도 그렇게 하겠네요. 그러더라고요. 참 당돌합디다. 예. 그래서 제가 그랬죠. 저도 안 지거든요. 봐요, 아브라함 그래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생각하세요?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세요? 예, 그러면서 제가 말해요. 아브라함은요, 지 살겠다고 마누라 2번이나 팔아먹은 사람이에요. 당신 남편이 당신 팔아먹었어? 그러지. 안 팔아먹었대. 거봐, 당신 남편이 아브라함보다 훨씬 더 나은 사람이야. 한 번도 안 팔아먹었잖아요. 아브라함 2번이나 팔아먹으니. 그러니까 아무 말 못하더라고. 몰라서 그래. 그러니까 사라는 아브라함이 존경스러워서 존경했겠어요?
자기 살겠다고 2번이나 팔아먹었는데 존경할 건더기가 없어. 그래도 성경에서 뭐라고 그래? 내 남편에게 순복하라 그랬으니까 그것 떠나서 감정이나 모든 걸 떠나서 자기 남편에게 주인님이라고 죽게 하듯 섬겼다는 거예요. 이제 뭘 따지면 안 돼. 당신이 뭐 있잖아. 뭐 안 해준 게 뭐 있잖아. 뭐 섭섭한 거 많이 따지면 안 돼. 우리는 그저 진리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하라고 했으니까 하는 거예요. 자꾸 따지지 마세요. 그냥 순복하라고 했으면 네 하고 순복하면 돼. 더 이상 뭐 따지지 마세요. 아시겠죠? 예. 그래서 거기 보니까 뭐라고 했어요?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고 함이라. 왜 부부가 좋아야 되느냐? 예. 부부가 싸움하면 기도가 막힌대. 여러분 부부 싸움 해보고 기도해봤어요? 해봤을 거예요 아마. 나도 해봤으니까. 근데 기도가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당연히 안 되죠. 여기 기도가 막힌다고 그랬어요. 예. 싸우고 가서 기도하면 절대로 기도가 안 돼요. 그래서 기도하기 전에 먼저 화해하고 와라. 가끔 어떤 분들은 교회 문 앞까지 막 와서 치고받고 싸우다가 여기 휴전 끝나고 막 끝나고 막 그래서 예배 시간 또 교회에서는 아이고 안녕하세요 그러다가 또 끝나고 나서 2차전 하는. 그럼 그 예배가 무슨 예배고 그 기도가 무슨 기도가 되겠어요? 아무것도 안 돼. 아무리 화가 나도 오늘 화해합시다. 끝냅시다. 하고 화해하고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해야 그 기도가 되는 거지. 아시겠죠? 마태복음 18장 18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린다고 그랬어요. 여기서 푼다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맨다는 건 뭐예요? 예, 부부간의 관계, 대인관계가 꼬이는 걸 말해요. 사람과의 관계가 꼬이면 하나님 관계가 꼬여. 그리고 이 관계를 풀면 하나님의 관계로 풀리는 거예요. 이 원리를 잘 아셔야 돼요. 이 원리를 알면 손해보니 뭐니 그런 거 안 따져. 근데 이걸 모르니까 내가 손해보는데요 왜 나만 그래야 되는데 자꾸 그러는 거예요. 원리를 알으셔야 돼. 풀어야, 땅에서 풀어야 하늘에서 풀립니다.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맵니다. 그러니까 이걸 원리를 잘 하셔서 잘 가정의 관계, 대인관계 풀리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귀한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서 실천이 되어지게 하시고 수많은 대인관계 속에서 진리로 생명으로 바뀌어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 주옵소서. 먼저 우리가 바뀌게 하시고 나로 인하여 우리 가정들이 변화되는 은혜가 있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 경도드리겠습니다.